교재 12과 페이지로 118페이지를 하게 됩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는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전도를 그러면은 무엇이 전도이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의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그런데 전도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말.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나도 간단해요. 단순해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천당,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야 예수 믿어, 이 또한 전도예요. 말로 하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면은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쉽게 하려고 하면 또 전도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손 아래 사람 혹은 친구, 손 위에 사람에게 사용하는 뒤에만 좀 달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해. 그런데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 너무 좋더라, 나 너무 행복하더라.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 전에는 내가 죽음이 두려웠는데 야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전도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전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말로 하는 전도 어려워서 몸으로 하는 전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전도. 몸으로 하는 전도 어떻게 하냐? 몸으로 하는 전도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멱살을 잡고 끌고 와요. 야, 교회 가자. 내가 다음 주에 술 한잔 사줄 테니까는 교회 가자. 그럼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지난주에 카톨릭이신 신자를 이제 만났는데 그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안 하지만은 저희가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술하고 담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고 교회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예수 믿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국제 보상 운동이라는 나라 빚을 갚자. 어떻게 나라 빚을 갚냐? 쌈짓돈을 모아서 담배 필 거 피지 않고 술 마실 거 마시지 않고 쌈짓돈 모아가지고 우리 나라 빚 갚자.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고의 물론 3.1운동도 이제 물론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런 운동들을 나라 애국 애족의 운동을 많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담배와 술을 금기시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 독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술 마시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데 술 마시면 진짜 전도가 잘 됩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술값 드릴게요. 술 드세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장로를 만나고 그럼 매국노를 만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하면서 저가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술도 그냥 마시는 걸 즐기고 아주 그냥 음주가무에 능통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는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느냐고 비벼가지고 깐 게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비벼가지고 깐 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안식일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차원이 높은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도덕적인 기준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추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는 살아야지라는 어떤 기준. 그런데 복음은 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인데, 여러분 멱살을 잡고 교회를 끌고 와도 전도다. 물론 이제 멱살을 잡히면은 다시 안 오겠죠. 말이죠. 멱살을 잡으라는 거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이제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청년부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어떻게 부흥시켰냐면은 먹는 걸로 부흥시켰어요. 됐다 먹이기만 했어요. 우리 집안 식비가 몇 배가 나오더라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애들 컵라면 사가지고 먹이는데 컵라면만은 막 20-30만 원 나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컵라면 값이 20-30만 원이 나오는 게, 제가 그때 사례비 150만 원 받을 때. 근데 컵라면만 먹입니까? 이런저런 음료수도 사 먹이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일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사가지고 해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먹이니까 애들이 늘어나더라고. 청년들은 뭐에 넘어가냐면 먹는 거에 잘들 넘어가더라고. 많이 먹였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잘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7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7명. 재밌는 거는 그 전해에는 9명이었대. 근데 제가 청년부를 받았는데 7명으로 줄은 거야. 근데 그 중에 또 4명은 신입생이야. 실제로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는 그렇죠. 5명 마이너스 작년보다 마이너스 5명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1년 사이에 40명이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은 그 용산에서 지금도 이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3.1교회라고 그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청년들을 처음에 청년부를 맡기면서 안 되겠으면 3.1교회로 보내 할 정도로 거기서 훈련 시켜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청년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청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다 30대 주류가 됐긴 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큰 청년부가 주축이 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붐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지들이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컵라면밖에 준 게 없는데 좀 비싼 거 가끔 먹어요. 가끔. 근데 맨날 먹여봐야 저 컵라면밖에 안 먹였는데도 보이더라고. 참 감사해.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놀자고. 데려와서 놀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놀면은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시끄럽죠. 어른들이 그거를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딱 갈라져요. 한 부류는 청년이 없다가 청년들이 생기고 바글바글해지니까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뭔가 되는가 보구나. 이런 희망찬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간식도 좀 사주겠다고 장로님들이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장로님 한 100만 원어치 고기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요 시끄럽다고 뭔 놈의 애들이 뭐 저렇게 시끄럽냐고 교회 와가지고 떠드냐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 와서 떠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떠드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라도 떠드는 게 나은 거예요. 교회에서 조용하라 하다가 다 쫓아내가지고 교회가 청년들이 없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연애당이라고 했대요. 연애당. 왜? 가면은 연애하니까. 당시 시대가 중매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유일하게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니까 연애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배당 간다고 그러면 연애당 간다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결혼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술집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어디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교회는요 연애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연애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요즘 시대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른들이 교회는 조용히 해야 돼, 엄숙해야 돼, 경건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기준을 자기 자신에 대게 해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가치관, 윤리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대는 순간, 이거는 영적인 폭행이에요. 영적인 폭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 받은 은혜에 따라 변화된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회당이라는 소문이 지금은 솔직히 부러워. 연회당이라는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연애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하면서도 보면은 장로님 자녀들이, 안주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인사 오는데 다 암이 있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만난 거죠. 회사에서 만나건 학교에서 만나건 밖에서 만났어요. 교회 안에도 좋은 자매들, 형제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적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때 그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만 시켜주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사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며느리들 계실 거예요.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지킵니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는 10명 중 1명, 2명 하면 진짜 잘 지키는 거예요. 10명 중 1명, 2명. 그 외에는요, 있는 것조차 뺏겨요. 결혼하기 전에 내 아들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떠나. 내 딸 청년 때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니 교회를 떠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는 연회당이 되면 좋겠다. 오히려 좀 우리 당일교회 완도에 막 연회당이라고 소문나가지고 막 청년들 좀 왔으면 좋겠어. 거기 가면은 좋은 자매 만난다며, 거기 가면은 좋은 형제 만난다며, 막 이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까워, 현실이.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오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서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달라도 뭐가 다른데? 라고 인정할 만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개독교인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 의식 수준보다 낫다 이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일부죠, 일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인데 그 일부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 사부칠 목사님이 10,000명에 하나 나오면은 나머지 9,999명이 도매금에 욕먹는 거예요. 한 명 나오면. 그런데 그 한 명만 나옵니까? 몇 명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연타로 나오잖아요. 똑같아.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전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만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은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잘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정말 잘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아니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집은 다르지?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 집은 잘 되지? 아니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는 전도는요, 자, 말로 하는 전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전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자각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